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며 당신께 속한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동시에 아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우리에 드리셔야 할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므로 주님께 속한 이들 모두에게 이 주님의 보편교회 안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선포가 있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문 말씀에서 다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9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전에도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그 말씀을 들은 이들 가운데 분쟁이 종종 일어났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분쟁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들을 발견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 선포 이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 무리 사이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이 반응에 주목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언제나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의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아우르고 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환영을 받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분별하여 주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 가운데는 언제나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뜨뜻미지근한 내용의 말씀이 아닌 한 무리를 극명하게 둘로 갈라 놓을 만큼 원색적이고 명확한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강도, 참된 목자와 삭군, 예수님께 속한 양과 속하지 않은 양과 같이 철저하게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본체라고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이것 아니면 저것, 천국 아니면 지옥, 양 아니면 염소, 택자 아니면 불택자를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무조건적인 연합과 일치, 그리고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연합과 일치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연합과 일치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WCC 운동에 동참함으로 다른 종교와의 하나됨까지 추구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신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의미들을 무의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효력은 분명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될 것은 그와 같이 그 은혜의 효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은 그 은혜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 그 스스로가 끝까지 그 은혜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강팍하고 무감각한 이들이었고 그러한 상태에 남아 있어야지만 되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강권적으로 변화시켜 그 은혜의 효력 가운데 반응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들의 회심의 역사는 원색적으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원색적인 말씀의 선포에 이어 나타나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들 속에서도 바로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효력 가운데 거하게 된 자들로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과 같이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들 가운데 다만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심케 되기 위하여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들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거 예수님이나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들과는 차이가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선포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포했던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과거와 같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회개의 촉구에 대한 설교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것이 교회의 사랑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며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는 것은 교회답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팽배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극단적인 말씀을 선포하시고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회개하라는 말씀의 선포로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다라고 한들 과연 우리 주님보다 풍성한 사랑을 소유한 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진정 그 사람을 위한 일이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씀의 내용들만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보다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더 선호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너는 본래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자식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긴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할 것을 염려하며 성경에 기록된 원색적인 말씀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그저 두루뭉술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그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들을 전하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식이 심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아파할까봐 수술은 하지 아니하고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진통제만 놓아주고 먹이며 다 괜찮다, 나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수술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 수술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한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수술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병이 반드시 낫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죽을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라 같은 희망 속에서도 수술을 시키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이들이 다 회심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 마음 가운데 회심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극단적인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당장의 분란과 분쟁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늘 좋은 말들만을 들려주고 사람 좋은 모습들만을 나타내 보이면 그 사람에게 있어 나는 계속해서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절대 회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한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어 수고하고 충성된 존이라 일컬음받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모든 것을 다 좋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늘 듣기 좋아하는 말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분쟁의 모습들을 통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분쟁이 있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그와 같은 분쟁이 될 만한 말씀들을 증거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신 그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에 대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에 대한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이 지혜롭게 전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분쟁들을 통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목도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서 나타난 반응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 무리가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이를 수용하는 사람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큰 간격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에는 대부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롯한 예수님과 그 이후의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 가운데는 언제나 격렬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와 같은 격렬한 반응이 예수님께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인 이들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닌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인 자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부정하는 이들에게서만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큰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큰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격렬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며 그들과 언쟁하고 논쟁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에 비해 지극히 소수였을 이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나타내게 된 자들은 어떻게 그 많은 수의 무리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과 논쟁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 들린 자라, 미친 사람이라 말을 할 때 소수의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된 자들이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메시아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3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는 메시아의 임재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메시아의 임재를 간절히 고대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자 메시아의 확실한 표징으로 여겨졌던 현상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의 의미가 그들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으며 그 모든 것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변호하며 담대하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과 격렬한 신앙의 반응은 전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일부의 극단적인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격렬한 반응이라는 것이 옳지 못한 시위 현장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행위의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격렬한 반응에 대한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여지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안에서는
왜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뜨겁게 불타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들과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사이에 괴리에서 발생하는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무조건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설교와 가르침들이 오늘날 성도들 사이에 자리해야지만 될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빼앗아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그릇된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어떠한 반응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십니까? 그 오해를 바로잡고 바른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뉴스를 통해 간간히 들려오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릇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어떤 마음들을 가지셨습니까? 그저 그들의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들을 손가락질이나 하며 혀나 끌끌 차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욕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혹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나는 그렇지 않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말씀을 깨달음에서 비롯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참된 확신에서 비롯된 격렬한 반응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발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이고 그릇된 시선과 언급들에 대해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담대한 변호의 모습들로 표출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고 표출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며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격렬한 기도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회복을 위한 뜨거운 기도와 눈물의 간구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내 보인 격렬한 사랑과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확신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 주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결코 우리 안에서만 얌전히 자리하고 머물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들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행함들로 표출되고 증거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독해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친 표현을 사용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폄하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당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원색적이고 그들 가운데 납득이 되지 않는 극단적인 말씀의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들이 그와 같은 반응을 나타내 보일 것을 모르고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을 증거하신 것이겠습니까? 분명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 보일 것인지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늘 그와 같은 극단적이고 원색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정도의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만이 우리의 강팍하고도 굳건한 자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두루뭉술한 이도 저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말씀은 우리의 강팍한 자아를 결코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격렬한 영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있는 그대로의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만 그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옛 자아와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 사이에서의 격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역사로 우리 안에 강팍한 자아는 완전하게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진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을 변호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주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매서움과 날카로움으로 인해 날마다 우리 내면에 선한 분쟁이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주의 말씀의 내용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 굳건케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뜨겁게 타올라 우리의 기도와 고백과 행함을 통해 증거되어지므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속히 예비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